오늘 사무엘하 첫 시간입니다. 사무엘하는 하의 시작은 이제 사무엘상의 마지막은 이제 다윗의 애통이었죠, 그렇죠? 통곡이었고 사무엘하의 시작은 사울 왕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죽음으로 시작됩니다.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사무엘과 요나단이 죽었다는 소식을 이제 듣게 된 다윗이 그들을 위해서 애가를 지은 것이 오늘 본문 내용이에요. 이 다윗의 애가에서 중심 내용은 거듭해서 표현되는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려졌도다. 이게 이제 중심 내용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다윗이 진심으로 슬퍼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는 쉽게 이제 다윗을 영웅화해서 다윗이 하는 모든 말이나 행동을 옳은 것이다라고 여겨서 이제 그걸 모범 답안으로 생각하려는 우를 범하죠. 하지만 우리가 다 사무엘상에서 여러 차례 확인했듯이 다윗이라고 다 옳은 것은 아니었고 다윗이라고 갈등이나 고민이 없었던 것도 아니다라는 걸 그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은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이면은 의심의 여지가 없죠. 신앙 고백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그는 어린 시절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오직 믿음으로 물리친 신앙의 용사이고 위인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그걸 비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고 앞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은 가서는 안 될 적국을 자신의 피난처로 삼았고 그 와중에 신앙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많은 타협을 했어요. 타협과 그리고 거짓말도 많이 했죠. 그리고 식소를 부양해야 되니 그 부양하는 것에 부양해야 하는 그 현실의 급급함으로 말미암아 약탈을 일삼았습니다. 산적 노릇을 했죠.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이 생각하는 기독교 신앙은 한번 하나님을 알고 그 신앙 고백을 가져 결단하면 그 다음부터는 아무런 문제 없이 모든 게 신앙 안에서 해결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맨날 하는 이제 말들이 은혜 받으면 다 해결됩니다라는 말을 그렇게 쉽게 하잖아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다 그렇게 배웠어요. 우리 애가 말썽을 피워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거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 걱정하지 마. 아니에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목사가 제대로 모르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오해는 얼마 가지 않아요. 얼마 가지 않아서 그게 거짓말하는 거 다 알아요. 그게 아니구나라는 거 다. 그때부터는 교회 안 나와요. 애들. 그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한국 교회가 이 모양이죠. 반성해야 됩니다, 진짜. 우리의 세계에서 보이는 신앙 현실을 통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게 몇 달만 지나도 알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분명한데 그 믿음이 현실 속에서 보상받지 못한다는 걸 경험하게 되고 매우 당황하게 되거든요. 이 당연한 건데 그러면 해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뭐라고 해요? 그러면 네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것만큼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그것만큼 쉬운 대답은 없어요. 그렇게 하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 안 될 문제가 어디 있어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그럼 최고게? 그럼 기독교 신앙이라는 건 결국 내 열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거네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때까지 설명했던 성경의 내용들은 다 거짓이 되는데. 그러니까 교육자라는 사람들이 말을 자기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죠. 우리 자신의 믿음의 문제이기보다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과 좀 다른 현실을 겪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 설명을 잘 해줘야죠. 그런데 그 책임을 우리는 그 설명을 들은 적도 없고 그런 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스스로를 탓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못나서 그런가 보다. 못난 건 맞는데 그게 답은 아니죠. 맨날 스스로만 탓해요. 이렇게 우리는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승리하지 못하는 현실로 인해서 이제 답을 찾지 못하는 현실에 머물게 되어버려요.
그러면 신앙생활 안 합니다. 해도 그 말 안 해도 뭐 열심히 해도 이렇고 안 해도 그런데 안 하죠. 그러면 뭐 하려고 열심히 해요. 길을 잃어요. 그 길을 제시해야 돼. 그 길의 방향을 제시해야 되는 게 목사의 역할이에요. 근데 목사들이 그걸 못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럴싸하죠. 그럴싸한 표정을 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막 이렇게 행동해요. 근데 그 속은 아니죠. 그죠? 그렇게 못난 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을 믿음의 영웅으로 여기고 그가 한 모든 언행이 신앙 위에서 한 점의 하자도 없이 늘 합격점을 받는 언행이었다면 바로 문제가 발생해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모든 인류가 죄인이기에 율법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의인이 하나도 없으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모든 것이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다윗이 그럼 율법을 다 지켰고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다. 그가 한 모든 것이 의롭다라고 해버리면 예수님이 왜 와요? 그렇잖아요. 한번 다윗이 유인이라서 한 번 믿은 신앙을 홀로 지킬 수 있다면, 그의 선택과 의지가 믿음을 가능하게 했다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은혜를 광고하는 기도는 성립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 하나님을 보내어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전부 무가치하게 만들어버려요. 다윗을 영웅화시키면. 다윗뿐만 아니에요. 성경에 그 어떤 인물을 영웅화시키면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윗을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보통 사무엘상에서 가장 극적인 사건을 생각하면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을 떠올리죠. 하지만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무엘상에서 더 깊고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하는 사건은 다윗의 그 승리가 아니고 그 마지막에 있었던 다윗의 통곡이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과 골리앗의 그 승리하는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기억할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다윗의 통곡을 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건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그죠? 그런 현실이 있어요? 신앙 현실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잘 안 일어나죠. 그죠? 우리의 현실은 늘 통곡이에요. 늘 통곡. 우리 모두의 인생은 다윗과 그래서 방불하다 그랬습니다. 위인으로서가 아니에요. 신앙 고백은 분명한데 그 신앙 고백이 도무지 내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니까. 그죠? 그 신자 같지 않은 고민과 갈등을 아직도 내 삶 가운데 겪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렇다고 포기할 수는 없고, 그죠? 승리도 주어지지 않는 인생이에요. 포기는 못하는데 그렇다고 승리가 주어지지도 않아요. 내 현실에서. 그게 방불하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한국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나는 다윗과 같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을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던 식으로 하면은 저 사람 교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지가 뭐 다윗이야, 응?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배웠던 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저는 다윗과 같습니다라고 고백하게 되면 다윗과 자기 신의 인생이 방불하다라는 거니까 굉장히 겸손한 거죠. 다를 게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다윗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이 말을 한 것이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은 정말 겸손하고 진솔한 고백일 것입니다. 그렇죠? 다윗은 못난 사람이에요. 잘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다윗의 생애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반복해서 일어난다는 것을 확인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현실에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그렇지 않으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치와 이유와 증거로서의 역할을 잃게 돼요. 우리도 성경 안에서 참다운 신자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시는 신비를 해답으로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죠? 우리가 다윗을 보면서 나를 보는 건데 그게 없어져 버리면은 우리도 답을 얻지 못하게 되죠. 본문에서 다윗은 이 다윗의 애가죠. 그렇죠? 다윗의 애가 속에서 두 가지 의문을 드러내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자신의 애가 속에서 두 가지의 의문을 드러내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주인 되신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은 블레셋에게 패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을 때 그 블레셋에서 전투에서 졌죠. 이스라엘이 졌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 그렇지 않은 이방에게 싸움에서 질 수 있냐라는 거죠. 그 의문과,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우신 자가 어떻게 저렇게 비참한 종말을 맞이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니까 나의 죽음은 아름다울 거야, 뭐 최소한 비참하진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죽으면 비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윗은 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태껏 교회 공동체에서 배운 대로 하면, 우리가 이때까지 배운 대로 그런 식으로 뭐 생각한다면 사울은 나쁜 사람이죠. 다윗은 좋은 사람입니다. 그죠? 다윗은 믿음을 지켰고 사울에 대해 적대 행위와 보복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의를 지켰어요. 자신에게 이미 허락된 왕권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죠?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대로 한다면. 하지만 사울은 다윗에게 못되게 굴었죠. 그죠? 그리고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는 전반적으로 왕답지도 못했어요. 이런 차원에서 다윗이 사울 왕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은 사실 그러면 앞뒤가 안 맞죠. 그죠? 다윗이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만 뭐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그를 거스르지는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의 죽음까지 애도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속으로는 아유 잘됐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다윗은 진짜 진심으로 애도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면 어떻게 왜 다윗에게 이런 마음이 생길 수 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사울은 나쁜 사람이고 다윗은 좋은 사람,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문제예요. 이 문제는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럼 다윗이 왜 굳이 자기의 원수였던,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을 애도할 수 있냐? 먼저 다윗은 사울을 정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거는 맞아요. 보복을 할 대상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통해서 다윗을 잘 봐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운 자죠. 그죠? 다윗도 기름 부어서 세움을 받은 자예요. 그러면 앞선 선배죠. 사울이.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 어떻게 되는지를 봤던 거예요.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니까 저의 길이 어떠한지를 사울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다윗이. 그 이유가 뭐예요? 자신도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으니까. 그럼 내 운명이 저의 운명과 동일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죠? 같은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운 종의 인생은 어디로 어떻게 가며 어떤 힘과 특별한 은총이 있는지를 사울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목사인 제 후배,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제가 목사는 어떻게 되냐를 볼 때 목사의 선배들을 보겠죠. 그죠? 그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앞으로 저런 식으로 되겠구나. 저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고 이렇게 대접받을 수도 있겠구나 하면서 보면서 배우잖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선배 앞선자로서의 그 사울을 보면서 내 자신의 운명을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다윗은 현실이 너무나 힘들었거든요. 너무나도 고단하니까. 너무나도 고단하고 힘드니까 그렇게 울 힘조차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그 운명을 바라볼 수밖에 없겠죠. 선배의. 그 와중에 어떻게 되냐? 사울 왕이 처참하게 죽어요. 어떻게 되겠? 그럼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나도 나중에는 다 사울 왕처럼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사울 왕의 죽음이 너무 비참하단 말이에요. 그 다윗이 간담이 녹았겠죠. 그렇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겠구나.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해서 뭐 더 특별할 줄 아는데 아니네. 나도 저 비참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겠구나. 그럼 어떻게 돼요? 간담이 서늘하죠. 그러면
그러면서 어찌 이 두 사람의 종말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럼 내 인생도 저렇게 되는 겁니까? 이런 생각을 했겠죠. 다윗이 생각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가치가 뭡니까, 도대체? 응? 저렇게 죽어버릴 거면 도대체 기름 부음 받은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 그럼 그 보상은 뭡니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가 그 은혜의 힘은 그러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 생각을 했겠죠. 이 갈등을 하지 않았겠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생각을 해요. 그 이런 의문과 갈등과 비애를 지금 이 애가를 통해서 토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모든 신자는 이런 다윗과 방불한 인생을 사는데 그가 골리앗 앞에서 외쳤던 그 신앙 고백은 모든 신자가 똑같이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이런 신앙 고백 다 하잖아요. 그래, 세상에서 내가 신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내가 못할 게 뭐 있어? 이거 다 했잖아요. 여러분들 다 경험했던 거예요. 안 한 사람은 이걸 안 하고 어떻게 신자가 돼요? 처음에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다 합니다. 이런 고백. 저도 했어요. 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이 세상을 신자된 자로 살면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신앙이 정작 우리의 삶에서 도저히 그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도대체 내 신앙은 언제 그 힘을 발휘하게 되는가? 내 현실은 맨날 이런데. 그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믿음을 지키고 희생을 감수하는 각오를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어떤 결정적인 보상이 있는 게 아니죠. 아무런 보상 없어요. 그냥 그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취급하는 듯한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으세요. 그죠? 뭐 어떤 분들은 아니야, 살다 보면 하나님께 좋게 해서 복 받고 부자 되고 하는 거야. 그따위 개소리를 하는데 아니에요. 그거 진짜 개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거기에 너무 답답하니까 하나님께 질문하죠. 그리고 외쳐요. 아우성을 치죠. 그래 봐야 답을 안 주세요. 그죠? 내 현실은 여전히 진흙구덩이에요. 결국 타협하고 말죠. 그죠? 아이씨 모르겠다.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는 거. 나도 적당히 하렵니다. 이러고 타협하잖아요. 주일에만 예배당 나가서 예배하는 것만.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하긴 합니다. 제 입장에서는. 뭐라 할 입장은, 비난할 생각은 없어요.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해요. 예배 안 빠지는 것만 해도 정말 대단한 거예요. 이제 열심히 안 할 겁니다. 이러고 이제 그렇게 딱 하죠. 타협하고 말아요. 세상도 그냥 대충 살 겁니다. 그냥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답게, 교회에서는 교회 신자답게 이렇게 살게요. 이렇게 하고 이제 우리의 신앙 고백은 힘을 잃어가죠. 더 힘을 잃어가죠.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냐? 응? 하나님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내가 문제라면 그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내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라는 거예요. 왜 아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계십니까? 여기에 불만을 토로하죠. 이 모든 신자들이 경험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지 않은 신자는 신자가 아니에요. 신자라면 다 경험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신자가 가지는 의문이에요. 노력을 안 해본 게 아닐 거예요. 그렇죠? 노력은 해봤을 겁니다. 생각나지 않는 죄까지 싹 다 끌어. 예전에 목사님도 그랬죠. 네가 뭔가를 하는데 제대로 안 되면 옛날에 네가 어떤 죄를 지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걸 물고 늘어지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싹 다 끌어오라죠. 싹 다 끌어와가지고 예전에 회개했던 것까지 다시 다 끌어와가지고 또 회개하고. 그래서 또 뭐래요? 그것도 안 돼. 예배당 교회 와서 교회당 와가지고 봉사 열심히 해. 식당에 와서 설거지라도 해. 뭐 이렇게 막 했죠. 그것도.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합니까? 시간 정해놓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했고 말씀도 열심히 받고 금식 기도도 열심히 했어요. 그것도 안 돼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간증 집회 찾아다니죠. 그렇죠? 유명하다는 사람들, 용하다는 사람들한테 가서 기도받고, 그죠? 부흥사경이 찾아다니고. 뭐 좋다는 데는 다 동원해서 발버둥 다 쳐봅니다.
그래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와중에 자신은 모든 문제를 나는 해결을 받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해가지고 막 발버둥치고 있는데, 같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 꼭 나타나요. 나는 다 되던데? 나는 기도하면 다 응답받아. 이런 사람들 꼭 나와요. 권사님들 중에 꼭 있어요. 그런 사람들. 에? 어디서 약 팔아요? 되기는 뭘 다 돼요. 예? 우리 할머니 기도 응답 그렇게 잘 받는다는데 내가 보니까 100가지 기도하면 한 개 응답 받을까 말까 했어요. 우리 할머니보다 금식 기도 많이 하셨어요? 예? 40일 금식 기도 8번 하신 분이에요. 금식 기도라는 우리나라에서 내놓으라는 사람이에요. 간증 집회 엄청 많이 다녀요. 우리 할머니 간증 집회 가면 다 자기가 응답 받은 거 얘기하겠죠? 제가 볼 때는 웃긴 거예요. 100가지 기도했을 때 한 가지라니까요. 될까 말까라니까요. 뭔 웃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다 응답 받았대. 그러면 나는 더 작아지죠. 아이씨, 뭐야, 하나님 차별해요?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해주고 나는 그렇게 발버둥 쳤는데 아무것도 안 해주고. 어떻게 됩니까? 응? 쟤는 내가 제 집 아들을 아는데 제 집 아들은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노는데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우리 애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도 없는 살림에 학원까지 보내가면서 과외까지 시켜가면서 했는데 좋은 대학 못 가고, 쟤는 유학도 가고 장학금도 받는데 갈피를 못 잡게 되죠. 이렇게 되면. 그죠? 뭐가 맞는지를 몰라요.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 그래서 목사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중요한 거예요. 그걸 방향을 잡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안 해요. 한국교 목사들은. 맨날 복받는다는 소리만 하죠. 그죠? 네가 열심히 안 해서 그런 거라 그러고. 얼마나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도대체. 예? 내 영혼을 갈아 넣었는데 더 어떻게 더 할 수 있어요? 뭐 재산이라 다 혼납해야 돼요?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변에서 누구는 이렇게 해서 그 신앙을 보상받았더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정보거든요. 야, 어디 가서 기도받았더니 다 되더라. 요게 이제 돌아요. 응? 그러면 이제 목사가 이제 그걸 가지고 경을 쳐야 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죠, 목사는. 자기도 가니까. 그럼 우리는 결국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막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 지금 내가 믿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진짜 맞습니까? 아니면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저들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실 겁니까? 근데 내가 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나쁜 게 아니에요. 의심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이걸 의심이라고 했어. 불순한 어떤 무슨 그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입니다. 당연한 반응.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누구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는 일어나지 않죠. 근데 잘 보세요. 이런 일은 대부분이 그래요. 안 일어나요. 만에 하나 있을만한 일을 가지고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는다고 그걸 가지고 막 섭섭해하면 곤란합니다. 허다해요.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고 세상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은 다 그래요. 다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잖아요. 그래도 명색이. 저는 지금도 전전긍긍해요. 답을 아는 것과 내 현실은 달라요. 답은 알지만 그 답이 내 실력이 되는 건 아니에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끊임없는 이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신앙의 싸움이라고는 생각 안 해요, 우리는. 그럼 궁금하죠. 하나님은 왜 그럼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시고 다윗의 하나님이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신데, 나는 분명히 아브라함과 다윗과 방불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들었는데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왜 남들은 다 받는 은사도 없고 특별한 능력도 없으며 남들 다 받는 응답과 확신과 보호에서조차도 왜 제외받는, 외면받는 듯한 느낌이 저는 왜 그런 느낌이 드는 겁니까? 여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대부분의 신앙 고백은 처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분명한 이해와 고백을 담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한 인격과 영혼의 진정한 중심의 자리를 잡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신앙이라는 건 절대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늘 강조하죠, 제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없어요. 은혜 받으면 다 됩니다. 아니에요. 한참의 시간, 우리의 전 인생의 시간이 필요해요. 우리의 신앙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작용 또는 부족함 중 하나가 우리는 신앙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그리고 그 끄트머리의 종교. 그 종교라는 정치, 문화, 사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이라는 부분이 있고 그 끄트머리의 종교, 그 종교라는 부분 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모든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풀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종교로서 풀기를 원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전 영역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같은 그 종교, 그리고 종교, 그 종교라는 한 영역에서만 하나님이 머물기를 바라죠. 내 삶 전체를 하나님께서 총괄하고 다스리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을 지극히 수단과 방법으로서만 동원하겠다라는 의미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수단과 방법으로 동원하지 않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아니에요.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단호히 그걸 거절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여기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실 필요는 없잖아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죠? 어떤 일을 선택할 때도 기독교적인 세계관이 있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까지 그렇게까지 하나님 그냥 여기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이런 부분이 있죠. 우리는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거부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우리 신자는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과 같은 공적인 전 영역에서도 그렇지만 우리의 사적인 전 영역에서도 전 세계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그죠? 신자는 나라는 존재가 그 어떤 일을 하거나 일이 생기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반응하고 생각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해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하고 시간도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처음에는 안 돼요. 초신자들은 그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초신자들은 그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에게 더 많은 응답을 해주시는 걸 수도 있어요.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게 이제 없어지면서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있었잖아요. 어느 정도. 그럼 그런 거 가지고 이제 그걸 가지고 버티는 겁니다. 시편 90편 1절에서부터 17절에 주여 주는 대대로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쏟아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제약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면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을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개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도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은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자, 모세가 지은 시입니다. 모세는 120년을 살았죠. 그는 80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킨 사람입니다. 그렇게 마지막 40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살았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을 데리고 40년을 함께하면서 인간의 공통되고 피할 수 없는 실체를 비로소 확인하게 돼요. 그 확인이 뭐예요? 인간은 미련하고 못났으며 무력하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지도자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인간에 대해서 확신하게 된 게 이거예요. 미련하고 못났고 무력하다, 무능하다. 인간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스스로 맞출 만큼 그 책임과 수준과 내용을 채울 수 없고 애초에 그런 마음도 없고 능력도 없으며 없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여기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라고 하는 7절 이하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수준에 도달할 수 없는 인생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든 발악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인간의 수준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죠. 모두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모세가 이렇게 인간의 부족함을 가감없이 드러내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가 해결책을 찾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모세는 그 해결책을 알았어요. 그럼 모세는 어떤 해결책을 찾았길래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또는 전 인류를 대신하여 우리 인간은 못났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냐라는 거죠. 어떤 해결책을 찾았길래. 그것이 이제 1, 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복 주시려고 창조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못났고 병들어 있습니다. 그러니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며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영원히 책임져 주십시오. 이 내용이에요. 여기에 등장하는 모세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전부터 몇백 년을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계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매일매일 체험하던 자들이었어요. 10가지 재앙을 보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았으며 반석에서 나온 물을 마셨고 매일 만나를 양식을 삼으며 먹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늘 보면서 자신의 눈으로 체험했던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다고요. 그 목도함, 그 인도함을 받은 자로서 변명의 여지가 없는 존재들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모세는 그런 자신과 이스라엘이야말로 더 큰 은혜, 그런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필요하고 지속적인 은혜가 필요하며 승리하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 누구보다도 필요한 자들이라고 모세가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17절에 우리 주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홀로 우리 자신을 책임지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행사와 결정의 그 모든 일에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능력으로 간섭해 달라는 겁니다. 아니 매일매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눈으로 직접 보면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이 모세는 더더욱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못났으면 그렇겠어요. 그죠?
더 간섭해 주십시오. 이 못난 자들에게. 이것이 모세의 기도이자 다윗의 인생이고 우리의 생애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다윗의 위대함은 그의 남다름에 있지 않아요. 그의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 견고한 것에 있지 않고 그의 인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한 것에도 있지 않아요. 다윗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한 못난 인간을 세워서 어떻게 그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약속한 승리와 완성의 자리에 도달하게 하는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런 의미로 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다윗과 우리의 차이점은 뭐예요? 다윗은 이런 걸 성경에서 가감없이 드러내 보이는 사람이죠. 성경이 다윗을 선택해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전생애를 가감없이 이렇게 드러내 보여요. 잘한 것도 드러나고 못한 것도 드러내 보여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그 차이밖에 없어요. 다윗처럼 나진 않지만 다윗에게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도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다윗을 위인으로 삼게 했던 것이지, 다윗은 남다르고 우리는 다윗과 다른 편에 서 있는 못난 자들이기에 그와 우리를 하나님이 차별한다는 식의 생각은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자, 우리는 다윗을 훌륭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다윗의 자녀들에게 물어보면 아버지가 정말 훌륭했니라고 물어보면 다윗의 자녀들 중에 아버지가 훌륭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죠. 한 목사가 있는데 그 목사가 한국교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한국교회를 신학적으로 바르게 이끌었단 말이죠.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목사의 사생활을 봐요. 다윗의 사생활이 잘된 게 뭐가 있어요? 잘한 게 뭐가 있어요? 그 목사와 이게 뭐가 달라요? 그 목사가 가정폭력을 행했는데 그럴 수 있어요. 사람이니까. 지금은 용납이 안 되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도 아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목사를 어떻게 쓰셨는지 그걸 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사소한 사생활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도 실패했다라고 얘기해. 그거는 신앙이 아니죠. 다윗 사생활을 봤을 때 성공한 게 뭐가 있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에 맞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건 뭐예요? 다윗이 그 못난 것까지 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윗은 용납하면서 왜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냐고요. 자기 신앙이 좀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관점을 두고 그 목사에 대해서, 특정 목사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판단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사람은 다 연약해요. 그 사람이 가정폭력을 이뤘겠지만, 이런 문제, 가정폭력을 이루는 문제를 일으켰을지 몰라도 다른 목사님들은 돈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다른 목사들은 여자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몰라요. 우리가 모르니까 뭐라 못하니. 모든 문제는 있죠. 저라고 문제가 없겠어요? 저도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야, 저는 게 무슨 목사냐라고 할 수 있죠. 제가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데요. 그것 때문에 내가 목사 되는 것까지 끝까지 그 문제 때문에 고민했었는데. 잘 고민해 봐야 됩니다. 그래, 저 사람의 못난 점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럼 엘리야는 잘났어요? 엘리야는 뭐 인격이 좋았나요? 엘리야 성격 개차반이었어요. 그런 사람 안 썼나요? 또 누가 있어요? 모세도 처음에는 욱했죠. 욱하는 성격이 있었죠. 우월감이 막 가득 찼었죠. 그걸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미디안에서 훈련시키신 거잖아요. 그렇다고 모세 비난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어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 때는 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사생활 어떤 못난 건 다 해서,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는 당신은 그러면 못난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목사에 대해서 얘기한 건데 그렇게 나쁘게 몰아가면 안 돼요. 그럼 그 사람이 했던 그 모든 하나님의 업적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한 업적들이 다 그럼 무효예요? 그럼 교역받으신다고 다 무너지는데? 한국교회? 아니잖아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이해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중요한데 사람에 대한 이해도 그만큼 중요해요. 그게 사람을 알아야 된다고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걸 모르면 맨날 판단만 해요. 쟤는 교회 다니는 애가 왜 저래? 쟤는 신자라는 애가 왜 저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죠. 뭐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 자체를 비난하는 건 안 돼요. 그 사람의 잘못만 가지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싸잡아서 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뭔가를 제시했어요. 이 세상적인 방법 중에 어떤 사람이 옳은 얘기를 했어요. 내부 고발자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내부 고발자가 얘기를 어떤 걸 야 우리 진영에서는 이게 문제야라고 하면서 어떤 걸 문제를 제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세상이 어떻게 그러면 그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무엇을 공격합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공격하죠. 메시지가 옳다고 생각되면 반박할 수 없으면 그 메신저를 공격해요. 그 말을 하는 비판을 하는 그 사람을 공격. 그 사람이 너는 옛날에 이런 거 했잖아. 막 그렇게 비난하거든요. 그게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사생활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비판하고 있는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그 얘기가 옳은 얘기인데 그걸 듣기 싫으니까 그 사람을 비난해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 요거는 안 됩니다. 그냥 그 사람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만 고민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똑같은 거예요. 신앙도. 시대적 한계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목사라고 초월적이지 않아요. 그 시대에 분명한 한계가 있었고 그 시대에는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보니까 문제인 거지. 그럼 조선시대 다 문제였죠. 문제 아니었던 사람 어디 있어? 옛날에 우리 아버지 시대 때 다 문제지. 그렇게 하지 말. 저도 본의 아니게 그런 게 툭툭 튀어나올 때가 있는데 그렇지 말자라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함께 하나님이 어떻게 쓰셨는지를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시편 이 90편에 있는 바와 같이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인정해야 돼요. 그 필요성을 인정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진 신앙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열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못난과 실력 없음과 부족함을 스스로 확인하여 비명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도대체 어쩌란 말입니까? 라고 애통의 부르짖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정당한 신앙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는 거예요. 틀린 게 아니에요.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도대체 어쩌라고요? 라고 여러분 안에 아우성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바른 신앙인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진짜예요. 생각이 없잖아요. 맹목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도 없어요. 이런 생각을 안 해요. 만약 누군가가 나는 아무런 근심도 없고 모든 걸 믿음으로 승리했어 라고 얘기하면 이거 개소리예요. 개소리인데 그냥 그러라고 그래 뭐 그러라고 하십시오.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 그러라고 그 사람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래 그렇게 해 하고 굳이 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는. 그렇죠? 물론 누군가는 이 길을 쉽게 가기도 해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다른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저 사람이 참 하는 거에 비해서 쉽게 가는 것 같아 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만에 하나 있을까 말까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일 거다. 제가 봤을 때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해서 모두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만에 한 명이 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다윗의 애가와 통곡과 앞으로도 확인할 그의 생애를 통해서 다윗이 어떤 믿음을 가졌고 저렇게 고민하고 고뇌하며 갈등하고 절망하며 가슴 아파해야 했는지를 확인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그에게 신앙 고백이 없었더라면 고민과 갈등은 없었겠죠. 그 목사님도 죽을 때쯤 되면 자기가 잘못한 거 알 거예요. 그죠? 요나서 봤어요? 요나서 읽어보셨죠?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반대하면서 끝나요.
요나가 성질이 얼마나 더러운 줄 알아요? 하나님이 시켰는데 그거 싫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고생시키시고 회개를 받아내시잖아요. 일은 해요. 시킨 일은. 마음은 항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그래서 진짜 니느웨가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그 성벽 밖에서 지켜보고 있었잖아요. 이 요나만큼 그렇게 강큰 사람은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이 사람은 진짜 똘끼가 충만한 사람입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쓰세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 비난할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까먹었어요. 어디까지 했는지.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알고 부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았기에 그는 자신의 삶을 더 이해할 수 있었고 본문처럼 통곡하면서 절망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았으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이런 통곡도 없고 이런 절망도 없겠죠. 그죠? 뭐 고민할 게 뭐가 있어요. 나가서 돈 벌면 되고, 뭐 법만, 세상에서 말하는 그 법만 위법하지 않으면 되는 거죠. 뭐 적당히 위법해도 뭐 봐주니까. 절망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성질 부리면 되고, 성질 있는 대로 다 부리면 되고. 그러나 그 속에서, 이런 절망과 통곡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목적하심을 이제 배워나가고 채워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다윗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정말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시는데 그 인생을 포기하시겠어요? 아들 목숨값으로 받았는데, 사람인데? 아니죠. 아들까지 죽여도 포기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데리고 가는 거지. 그런 존재는 세상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전 생애를 통해서 이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게 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못난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알고 우리가 압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더 깊이, 더 넓게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의 훈련과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으로 넉넉히 이 믿음을 지키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불변하심과 신실하심을 놓치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못남을 인정하게 하시되 하나님의 약속이 기어코 이루어져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